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하여서 이거를 보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의 시간표, 이 지구의 시간표, 어쩌면 우주의 시간표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지진, 홍수, 화산, 전쟁만 볼 것이 아니고 큰 프레임이, 큰 바운다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짐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어서 시사 포커스를 보고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에 간단히 적어 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스마트폰에서 많이 보아왔지요. 2025년도 9월 3일 베이징 북경에서 거기서 행사를 합니다. 북경에서 태안먼 광장에서 베이징 태안먼 광장에서 중국에서 최대 행사를 합니다. 최대, 지금까지 있었던 행사 중에 최대 행사를 합니다. 각국 대표, 각국 왕들, 대통령을 다 초청을 해서 오라고. 승전 80주년 기념입니다. 왜 승전 80주년 기념하면 반파시스트 기념대회를 합니다. 베이징에서. 반파시스트 이건 뭐냐면 2차 대전 때에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졌거든요. 연합군과 이 여러 나라를 통하여. 그래서 그들은 파시스트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그래 그 기념을 80주년 기념 행사를 중국 베이징에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 그냥 그건 중국에서 전쟁에 이겨서 승리하는 거 80주년 기념이라 했지만도 그냥 지나가는 걸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8.15 행사도 중요한 것 같이 어떤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건 우주적인 행사입니다. 우주적인 지구촌의 행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문헌조사나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직접 듣는 방법은 그것을 하는 것이 2025년도 9월 11일, 12일, 13일에 합니다. 직접 듣는 것.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직접 듣는 것. 저는 계시적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론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중첩 붕괴입니다. 양자 중첩 붕괴, 그때에 직접 듣고 직접 보는 겁니다. 양자 중첩 붕괴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중첩 붕괴 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중국에서 2025년 8월 3일 날 합니다. 베이징에서 그 광장에 사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군사력과 첨단 무기 자랑합니다. 중국이 최첨단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저는 어떤 군사 TV에서 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6, 7, 8 되는 속도로 미사일이 달려가는 거, 그런 무기가 다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2도 안 넘어갑니다. 6, 7, 8이 되는데 우리가 방어한다. 어떻게 방어합니까? 서해 바다에서 공격이 올 때 못 막아요. 막강한 군사력을, 막강한 단체를, 그 행사를
9월 3일 날 북경에서 합니다. 우리의 군사는 이렇게 막강하다. 우리의 무기는 이렇게 막강하다. 그것을 전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시범을 보이는 그 행사가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서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자랑합니다. 거기서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이것을 못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냐? 전쟁 합을 해봐라. 그 정도가 아니고 파시스트 기념 행사를 이날 합니다. 9월 3일 날. 그래서 지금 뭐냐? 중국을 중시하라. 중국을 주시하라 그랬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 관계 있거든요. 중국을 주시하라. 뭐 그냥 유튜브 보려면 중국이 뭐 어디 시진핑이 어떻고 다 그건 헛소문이고, 진짜 중국 실력은 9월 3일 행사를 보시고 세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행사, 국력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다른 나라가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때가 바로 9월 3일 날 북경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것은 9월 1일이거든요. 9월 3일 날 이거 한답니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중국을 주시하자.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큰 전쟁이 두 개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해석을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을 갖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주석도 신학자도 연구가도 주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계 석학자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하나님하고 1대1 독대 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 태조산 포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내가 포토 리딩 하시다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확실히 들어야 돼요. 확실히. 애매모호한 것은 그때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냥 책장 넘긴다고 성경 포럼이 아니라 책장 넘긴다고 포토리딩 아닙니다. 넘기는데 뭘 보느냐? 역시 그 중심적인 것을 2025년 9월 11일, 12일, 13일, 9월 11일 날 강의합니다. 강의도 짧게 합니다. 20분 내로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고 이걸 갖다가 영분별, 영적인 성경을 읽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이상철 방송에서 핵심이 영적 성경 읽기 포토 리딩입니다. 그 핵심을 9월 10일 날 합니다. 자, 설명은 20분밖에 안 합니다. 체험을 이제 나머지 2박 3일 동안 해야 되겠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의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것이 무슨 전쟁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직접 들어야 됩니다. 주석가도 못합니다. 박사도, 신학 박사도 못합니다. 직접 하나님께 듣지요. 성경 읽다가 들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계시적 음성이라 그럽니다. 포토링 하는 시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각자 떨어집니다. 그걸 캐첩, 야구가 피자가 던지면 캐쳐 딱 봤죠. 캐쳐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 제가 대충 뽑은 것은 요거는 AI에서 뽑은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또라는 곳에 성경이 다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예수님 오실 때에 직전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고의 전쟁은 천년 왕국 후에 사탄과 마귀의 작전의 전쟁. 이 두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것들이 악의 적그리스도와 싸움입니다. 이건 곡과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하고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이미 결정은 났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래 결정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거 전쟁은 누가 이겼니가? 그거 뻔한 거 아니고 하나님 이기지. 예수 안 믿어도 그건 결정납니다. 자, 중국을 주시하자. 이러이러한 전쟁의 소식이 있는데, 동방의 군대란 말이 나와. 동방에. 요한계시록 9장 14절 16절. 동방의 군대 여기에 주셔야 됩니다. 동방의 군대. 여러 적그리스도 나라가 다 합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굴 붙이느냐?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직관적 포토 리딩 하시다가 하나님이 직관적을 들어야 됩니다. 동방의 군대가 2억 만만이 아니라 2억이다. 2억 군대가 넘어갑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2억 군대가 그쪽을 넘어가거든요. 2억 군대. 한 나라가 2억 군대가 된 나라가 있겠습니까? 가장 군사를 많이 팔수할 수 있는 나라가 인구가 많은 국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직관적인 중국이라고 딱 나오더라. 중국이라고. 그래, 중국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적에서 싸우려고 하는 그 나라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커야 되겠죠.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군인이 그만큼 많아. 2억 군대. 우리나라 60만, 50만 군대밖에 안 되는데 2억 군대, 2억 군대. 2억이나 되는 군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갑니다. 유브라데 강이 물이 흐르는데 그것도 이제 다 물이 위에 댐 것이라 강바닥 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육로로 걸어갈 때는 유브라데 강을 그냥 지나갑니다. 2억 군대. 2억 군대 주축국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세계 사람들 다 겁낼 겁니다. 중국을. 절대로 중국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국 많은 그 땅덩어리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아무리 나누는 분열 국가가 된다 해도 중국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무기또와 아마겟돈 전쟁의 주축 역할이 중국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받겠죠. 중국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자. 곡과 마곡 전쟁으로 가자. 이러면 군사를 모으면 한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북한도 갑니다. 다 연합군이 돼서 2억 군대가 되겠죠. 그러나 주축국은 중국입니다. 신학자들은 추측하되 중국이 2억 안 되겠나. 그래서 저는 2억 중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에 주변 국가가 다 모아갑니다. 전부 적그리스도 사람들만 갑니다. 거기는 적그리스도 사람, 예수 비판하는 사람들만 모여가 2억 명이 되는 큰 군대가 군인만 갑니까? 이 성경에 보세요. 불이 번쩍거리고 신형 무기가 등장할 겁니다. 바로 북경에서 있는 9월 3일 행사에는 이것이 등장합니다. 미사일 속도가 마 6, 7대는 이런 것이 함께 보이고 세계 각국 대표가 모인 자리에 그 광장에서 행사를 하시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뉴스만 알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나와 현실과 우리 미래와 우리 자손들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지는 것이 영분별력입니다. 영분별력, 다시 말 영분별력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국을 주시해야 됩니다. 중국.
앞으로 이 지상의 주도자가 중국이 됩니다. 중국은 굉장히 흥망해지고 미국은 반대로 상수에 쪼그라듭니다. 이것이 지구 초원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의 시간표를 보라. 미국이 아무리 큰 데도 중국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이냐? 기로에 써 있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 정도까지 우리는 써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속에서 승리한 쪽으로 가려면 중국을 가야 됩니다. 중국 쪽에 붙어야 됩니다. 조금 결론 나중 말씀드립니다. 전쟁 주체자가 누구냐? 여기 주연이 주체자. 요것과 요것과 요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왜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오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안 나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왜 성경을 주셨느냐? 읽고 듣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 전쟁통에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다. 그 말이죠. 이거 요한계시록 11, 12, 13장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대접 나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도 안 보입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 뭐 미래를 얘기한다고 하고 성경을 갖다가 그 귀한 보석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거든요. 거짓 선지자. 결국은 그냥 나를 따라라. 팔로미 하고 있었거든. 누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래. 팔로미. 나를 따라라. 무슨 천지도 안 그랬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라. 중간에 하도 반항이 많으니 수정을 또 하더라고 보니까. 복음이 수정되는 겁니까? 복음은 수정되는 것 없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대결입니다. 자, 이것이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대결이 바로 이 두 전쟁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요 중국 얘기 나왔죠. 그러면 중국은 자꾸 커집니다. 안 적어집니다. 중국하고 전쟁에서 미국은 졌습니다. 항상 월남 전쟁에도 졌고 중동의 전쟁에도 졌고 우리나라는 대립관계에 있고 자꾸 져요. 못 이깁니다. 물자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데 전쟁은 져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정의가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말은 경찰 파출소에 많이 붙여놨죠. 왜 그럴까요? 정의는 바르게, 그래, 우리가 쓰는 말은 진리는 살아있다. 진리가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 이 땅의 진리는 승리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진리가 다 집니다. 요즘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못삽니다. 왜? 속이고 죽이고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돈도 가지고 있고 인기도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현실이야 현실. 이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은 거짓말도 잘 해야 됩니다. 남을 잘 속여야 됩니다. 사기도 잘 쳐야 됩니다. 남을 모함해 감옥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주인공입니다. 이 우리 세계 주인공이고 대한민국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자꾸 세력이 줄어들고 중국은 자꾸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라. 전쟁.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 돼가 주변 국가를 다 끌어모아가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 일으키거든요. 2억 군대 모집하려면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중국만 해도 2억 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 국가가 다 모이거든요. 야, 근데 자본주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숫자는 많이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미국 대통령이 큰 소리 쳤지만 힘은 없어요. 내가 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중국이 자랑하는 무기가 활동을 치고 올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의 답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개의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그 전 세계에 펼쳐지는 그 세력을 막을 길도 없고 대항도 못합니다. 깨갱합니다. 그 앞에 가서 깨갱합니다. 종말에 가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한다, 미국이 모든 무기가 우세하다 해도 미국은 젖봅니다. 중국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중국은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밑에서 지상에서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상 국가, 왕, 세력, 백성들은 이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신학자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교단장이 설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직관적으로 저희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직관적으로. 개체금수로 들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4장. 마태복음 4장만이 이길 수 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전쟁은 왜 합니까? 돈 많이 벌렸고, 인기 얻으려고, 자랑하려고, 영광 누리려고. 그거 아닙니까? 인기도 못 얻고 영광도 못 누리고 돈도 없으면 전쟁 안 하지요. 그거 서로의 많은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붙는 게 전쟁이거든. 전쟁. 땅도 많이 차지하고 사람도 많이 차지하고 자원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데서 전쟁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전쟁하는 건데, 그것은 인류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중에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충동질 하는 거지. 요놈들인데 충동질이에요. 전쟁해가 되겠죠. 충동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따르는 자가 이깁니다. 이거 따르고 따르는 그 국가와 그 민족과 그 단체와 그 백성과 그 군인들이 이깁니다. 누구를 이기냐? 정의를 이기고, 착한 사람을 이기고, 진리를 이기고, 똑똑한 사람을 이기고, 막강한 세력을 이깁니다. 이 성경이 말합니다. 제 말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일개에 팍 깨뜨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한 자는 저는 아직까지 방송이나 문을 통해서 못 찾아냈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한 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이 땅에서 설교나 메시지나 강의는 보면 잘 먹고 잘 산다, 출세한다, 막강해진다, 건강하다, 우리가 단체가 커져야 된다, 그밖에 없어요. 서울의 대형교회가 전부 다 그 주의를 하다 보면 커진 교회가 되고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것은 이거 밑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보면 이거 밑에서 종노릇밖에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밑에 종노릇을. 누가? 내려라는 교회들이 적어도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모이는 교회가, 내려라는 교회가 이거 밑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이거 밑에 무릎을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니 사회가 시끄럽고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상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참 중국
베이징 행사, 이 베이징 행사, 이 행사가 이 행사입니다. 이것들이 하는 것은 이걸 이용해 갑니다. 그래서 세계 왕국이 세계 주권자가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자, 하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도 없습니다. 그 한 개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랑과 이런 것이 합하여 한거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방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방법을 사용 안 하고 자꾸 자기들의 국가에 모든 그걸 가지고 하니 이길 길이 없습니다. 못 이겨요. 아무리 해서도 뭐니요. 군사를 아무리 키워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키워놔도 한 방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길.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신약 성경 여러분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그냥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갔지만도 그 속에는 세계를 주도할 그런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네. 제가 참 미안합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권세, 권력, 자랑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모든 명예, 인기, 자기 실력, 교만 나옵니다. 교만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돈 얘기가 나옵니다. 돈. 그 다음 뭡니까? 이거 교만. 그 다음 명예. 이 세 가지가 주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장악하는 기가 아닙니까, 이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이 단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돈과 교만과 명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과 못 산다 그랬고, 두 번째 보면 또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뭡니까? 이 명예.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이 세력을 등을 업고 이렇게 큰 미래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기록되었으라는 성경 한 구절에 무너져.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계획가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대통령도 만나야 된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국 대통령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저는 영적으로 개적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합니다. 제 머리를 짜내고, 저는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머리를 짜내가 연구하고 무는 뭔가 아니고 바로 포토링, 성경 포토링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듣고 직관적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지구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의를 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얼마 못 살고 죽겠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이
이 기록되었으라는 이 말씀만이 이 세계를 파괴시켜 완전히 하루아침에 꽉 쉽게 말하면 망치가 팍 머리 쳐버립니다. 망치가 머리를 쳐버린 것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미리 우리가 선수 치는 것이 최고의 국가 원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 이상은 여기 집니다. 이 나라에 집니다. 이 나라에 져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전부 다 이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이런 답은 안 나와요. 문자적인 문헌적인 논문적인 답은 나올지 몰라도 힘의 답은 안 나옵니다. 힘의 답을 얻으려면 포토 리딩이에요. 포토 리딩. 다시 성경 포토 리딩. 적어 드릴게요. 포토 리딩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포토 리딩. 일반 독서 포토 리딩 아닙니다. 성경 포토 리딩. 이건 뭐냐? 영적으로 읽어라. 무엇을? 성경을. 이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2025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합니다. 천안에서 합니다. 천안. 우리의 절규가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을 못 이기면 우리는 집니다. 똑똑하고 재산 많고 무기 막강하고 사람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이기는 길은 영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드물어요. 요한계시록 나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교회들이라 그러죠. 교회들이요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못 깨달으니.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했지요. 50명 의인 바로 이런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거 이거 한 사람 50명만 있으면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커도 못 이겨요. 미국도 우리나라를 못 따라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고 지도자가 이것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10분 동안 통역하는 사람 10분하고 제 20분 동안 독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서붙여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랴 하듯이 트럼프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건 늘 머릿속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이 행사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구상에 흔적도 없어집니다. 전부 이 세력이 지구를 다 차지합니다. 그럼 우리 후손은 고생길로 가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이런 미래를 자신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것을 반전하는 것이 이겁니다. 반전. 세계를 반전하고 국가를 반전하고 민족을 반전하고 교회가 반전해서 일어난
부흥의 길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조사명 여러분, 태조산 포럼에 오셔서 다시 우리는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이런 에너지를 충족하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